우리 로마서 9장입니다. 로마서 9장 31절부터 39절까지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8장 31절, 제가 9장이라고 죄송합니다. 8장 31절부터 시작.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려?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려?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여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시니라.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려?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하리라.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한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느니라. 아멘. 주님, 부족합니다. 연약합니다. 이 종을 주님의 강함으로 붙들어 주셔서 주님께서 원하시는 주님의 뜻하신 바만이 선포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끊을 수 없는 사랑, 오늘 제목입니다. 끊을 수 없는 사랑. 하나님이 하나님의 자녀들을 사랑하는 그 사랑은 그 어떤 피조물, 천사들도 끊을 수가 없다고 우리가 본문을 읽었죠. 그래요.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그 측량할 수 없는 그 하나님의 사랑. 여러분들은 한 주간을 얼마나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느끼면서 지내오셨습니까? 하나님은 성도들을 어느 정도로 사랑하셨는가? 독생자를 버릴 정도. 독생자를 구할 수도 있었지만 그 독생자를 십자가에서 침묵하시고 구해주지 않으셨어요. 버리셨어요. 왜?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하시는 그 사랑, 하나님의 속성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성도들은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주님을 사랑합니다.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우리 안에 성령님이 계셔서 나는 주님의 인도함을 받고 나갑니다. 우리 고백합니다. 그런데 막상 우리 내면 깊은 곳에서 우리 안에 힘든 일이 오면 우리가 얼마나 주님을 동행하고 붙들고 살아가는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그 말씀을 묵상해 보기를 원합니다. 이 사단은 우리 삶이 성령께서 인도하시면 아름다운 삶으로 가요. 다 이기고 기쁨으로 이길 수 있는 힘이 주어지는 거야. 그러나 사단이 우리 마음에서 우리를 잡으면 우리는 그 기쁨은 잠시 내려놓고 근심이 들어오고 걱정이 들어오고 두려움이 들어오는 거야. 그게 사단의 속성이에요. 그래서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낯을 피하죠. 불순종한 다음에. 왜 피하느냐? 두려워서 피했습니다. 이렇게 창세기에서 고백을 하거든요. 그래서 우리에게 마음의 내면 깊은 곳에서 어떤 그 상황이나 환경이나 막론하고 내 안에서 그래도 그거를 이길 수 있는 힘이 있다면 성령님의 인도하며 우리는 이끌려가는 삶이 되는 것이고, 그 내 안에 그래도 어떡하지 이런 마음이 있다면 그때는 성령님이 우리 안에서 역사하지 않으신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우리는 정말 나를 죽이고 가는 연습을 해야 진짜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며 갈 수 있다는 것을 바울은 얼마나 얘기를 많이 하는지 모릅니다. 이 사단은
우리가 이 본문에서 보면은 네 가지의 그 참소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이 사단이 우리에게 대적하는 거, 누가 우리를 대적하려고 사단이 우리를 대적하는 거. 31절에서 그렇게 읽었어요.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는데 누가 우리를 대적하느냐, 사단이 우리를 대적하는가. 그래서 우리에게 미혹하는 마음을 주고 우리를 연약하게 만들고 우리를 넘어지게 만드는 거죠. 33절에서도 그럽니다. 능히 하나님께서 택한 자들은 누가 고발하느냐, 사단이 우리를 참소하는가. 그 사단이 하는 일이에요. 34절에서도 그렇게 말씀합니다. 누가 정죄하리요. 누가 정죄합니까? 악한 영들은 우리를 어떻게 해서든지, 너가 목사인데 어떻게 그렇게 살 수가 있어. 제가 이 얘기 참 많이 했어요. 누군가에게. 당신이 목사고 당신이 예수를 믿고 나를 전도했다면서 어떻게 그렇게 몰라? 내 안에서 그때는 성령님이 나를 주장하시는 게 아니라 사단이, 악한 영이 나를 유혹하는 거야, 미혹하는 거야. 그렇게 얘기해. 네 눈에도 보기에 그렇지 않아? 저만 그러는 거 아니에요. 다 그냥 뭐 나만 그런 것처럼 우리의 모습이 다 그런 거야. 다. 내가 너를 믿고 내가 결혼까지 했는데 어떻게 나한테 사랑한다며 그럴 수가 있어? 어떻게 내가 이 가는데 나를 갖다가 협조 안 하고 네 마음대로 하냐고. 난 지금 후회돼. 이런 마음 우리는 다툴 땐 다 나와요. 다툼 자체가 사단이 우리에게 유혹하는 거예요. 정죄하도록. 그게 사단의 목적이고 속성이에요. 35절에서도 그렇게 말씀합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려. 사단이, 악한 영들이 우리를 안에서 자꾸 같은 이야기예요. 그러나 39절 38절에 보면 이 바울은 그렇게 우리들에게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39절 오늘 제목이에요. 39절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느니라. 아멘. 그 어떤 거 38절에도 그래. 내가 확신한 자, 바울이 확신한 자,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지금 있는 일이나 앞으로 일어날 일들이나 누구래도 어떤 피조물이라도 모든 피조물은 하나님 사랑 안에 거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사랑을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는 걸 얘기해 줍니다. 아멘. 그렇기 때문에 누구도 우리를 참소할 수가 없어. 우리가 주님 안에 붙어 있다면, 우리 안에 그리스도가 나를 인도하고 가신다면 우리는 두려움도 이길 수가 있는 삶을 사는 거예요. 근심이어도 넘어설 수 있는 힘을 주는 거예요. 그게 오늘 37절에서 바울이 얘기해 주는 거예요. 넉넉히 이기느니라. 저와 여러분들은 넉넉하게 이길 수 있는 힘이 이미 주어져 있습니다. 아멘. 그렇기 때문에 지금 나한테 오는 역경은 하나님이 왜 그렇게 우리에게 그런 역경을 주시는가? 왜 어려움을 주시는가? 왜 장애물을 주시는가? 그 답이 근데 너무 기가 막힌 거야. 29절에 나와 있어요. 우리가 지난주에 28절까지 봤잖아요. 29절에 나와 있습니다. 뭐라 그래요? 같이 볼까요?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대로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해서 30절도 보겠습니다.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아멘. 영화롭게 하실 것이다가 아니에요.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이미 완료예요. 지금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구원받은 자라면 이 시간이 우리는 영화로운 삶이 되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걸 얘기해 주는 거예요. 현재예요. 현재. 근데 우리가 저나 여러분들이나 영화롭습니까? 순간순간? 참
왜 우리를 그렇게 만들었는가? 29장 30절이 그거예요. 그게 하나님이 그리스도가 나의 주님이십니다 영접하고 하나님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을 구원하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셨어요. 그리고 영화로운 삶까지 갈 수 있도록 그 구원을 이뤄가는 것을 29절 30절에서 말씀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첫 번째로 미리 아셨어요. 우리를 정해 놓으셨어요. 나의 백성이다라는 걸 선택하셨어요. 그래서 에베소에서 보면 택 중에 택하다 그랬어요. 아직 여기에 들어와 있지 않아도 하나님이 택한 자들이 너무너무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전도를 해야 되는 거예요. 듣든지 안 듣든지 생명을 전해야 되는 거예요. 그 중에 하나님이 택한 자가 있기 때문에 그 기간을 지금 주님이 재림 안 하시고 기다리고 계시는 거예요. 한 영혼이라도 주님 앞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 이 인간들이 이 세상을 떠나면은 끝이에요. 기회가 없어요. 기회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얼마나 사명이 정말 대단한지 몰라요. 그래서 우리가 10월 달에 추수감사 예배를 하면 열매 맺어지는 감사의 예배를 드리잖아요. 그때까지 한 영혼 우리 다 인도할 수 있는 저 여러분 되길 축복합니다. 한 사람씩만 정해보세요. 한 사람씩 가까이 있는 우리를 아시고 하나님의 형상을 본받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미리 하나님은 정해 놓으신 거예요. 예정론이라는 예정론. 그리고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의롭다고 칭해 주셨어요. 우리 자신이 의로워서 우리가 뭐 잘나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은 게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인하여 하나님의 영광 받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인하여 찬송을 부르게 하시려고 하나님 우리를 택해 주셨다는 거예요. 거기까지 우리는 다 잘 가요. 나는 의로운 자야. 우리는 자긍심을 가지고 우리의 정체성을 바꾸고 가고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이미 영화롭게 하셨는데도 불구하고 이 삶이 지옥 같다면 우리는 천국 못 가요. 지금 이 땅에서 사는 이 시간이 우리가 나중에 하나님의 나라의 그 기업을 누리는 훈련, 기회, 준비되는 시간인 거예요. 여기가 교회에 들어와 있기 때문에 내가 믿습니다 세례받았기 때문에 천국 가는 게 아닌 거예요. 이 땅에서 나의 삶이 하나님의 나라로 소유한 자, 내 심령이 내 안에 있는 가시가 다 없어지고 나를 부인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하고 기뻐하고 넉넉히 이기는 삶을 살아나갈 때 내 마음에는 소망이 있고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눈이 열리고 이게 하나님 나라를 소유하는 백성이 되는 거예요. 그때 그 순간이 우리는 영화로운 삶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바울이 갈라디아서를 통해서 말씀하신 것처럼 갈라디아서 2장 20절 너무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에요. 우리 육체는 이미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었습니다. 죽으셨습니까? 죽으십시오. 꿈속에서라도 누가 나를 죽이려고 그러고 내가 죽어야 되는 환경이 되면 죽어야 돼요. 그걸 죽지 않으려고 막 발버둥 치는 건 내 자아가 아직 있는 거야. 죽어야지 우리는 부활이 있는 거예요. 고난이 있어야 영광이 있는 것이에요. 십자가 없이 영광은 오지 않습니다. 십자가 없이 부활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때때로 그리스도의 사람들,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들에게 역경을 허락하시는 거예요. 그 대표적인 인물이 욥이잖아요. 욥은 의로운 자라 그랬어요. 저와 여러분들이 의로운 자로서 살아나가려면 역경이 꼭 있다는 걸 우리는 기억하고 가야 됩니다. 그래서 때때로 우리가 해결돼야 되는 문제가 있다면 주님 감사합니다. 이거를 내가 넘어갈 수 있는 힘을 주십시오. 왜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구원을 이뤄가게 만드시는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본받게 하기 위해서 그렇다는 거예요. 그게 목적이에요.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게 하는 게 하나님이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신 목적이라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예수를 믿겠다고 고백하는 자, 이제는 내가 진짜 그리스도인이라고 고백하고 살기를 원하는 자들은 나는
죽었습니다. 고백이 나와야 돼요. 여러분들은 죽으셨습니까? 아멘 하는 분도 있다. 와, 감사하네요. 감사합니다. 나는 죽어야 돼. 우리 고백이라도 그렇게 하십시다. 여러분들은 죽으셨습니까? 아멘. 아멘이 힘이 없네. 자신이 없네요. 어려워요. 내 뜻은,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죽기까지 순종하신 거예요. 지금 5월달이 가정의 달이죠, 그죠? 다음 주에는 어버이 주일이고, 지금은 어린이 주일이고, 5월 한 달 내내가 가정의 주일인데, 우리 가정들이 다 회복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려면 서로가 죽어야 돼요. 남편 앞에서 죽어야 되고, 부인 앞에서 죽어야 돼. 나의 생각, 나의 감정, 나의 뜻대로 상대방을 이끌려고 하면 그거는 죽지 않은 거예요. 못마땅하지만 속에서는 부글부글해도 입으로는 그거에 주님 감당할 수 있는 힘을 주십시오 이러고 가야 돼. 그럴 때 조금 죽어져요. 오래 걸려요. 이 땅에 있는 동안에 안 돼요. 그러고 갈 때 주님 때문에 나는 죽었습니다. 주님, 이제는 나는 내가 사는 게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내 안에 계시는 주님이 살아내주시는 것입니다. 나의 삶은 주님이 주인이 되셔서 살아주시는 것입니다. 이런 고백이 나올 때 우리는 영화로운 삶을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쉽지 않아요. 쉽지 않아요. 말씀을 듣고, 우리 말씀 너무 잘 알아요. 말씀 너무 잘하는데 이 마음에서 깨져야 돼. 그 말씀이 내 마음을 찌르고 내 마음을 찢고 내 마음이 찢어져서 주님 그랬군요. 이게 아니군요. 나는 이렇게 내가 옳은 줄 알고 내 주장을 폈는데 이게 아니네요. 상대방의 마음이 생각이 내 마음에 들지 않지만 하나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내 마음을 고쳐주세요. 그게 나를 죽이고 가는 거. 그게 서로 돕는 배필인 것입니다. 돕는 배필은 상하의 문제가 아니에요. 서로 보완하는 거예요. 수평적으로. 상하는 오직 하나님과 우리 사이만 이 상하가 있는 거예요. 아내가 연약하기 때문에 내가 필요한 것을 아내로 인해서 도움을 받는 거지, 너가 여자니까 이거 해 저거 해 그게 아니에요. 당신이 남자니까 이거 해 저거 해가 아니에요. 서로 돕는 거예요. 서로 돕는 거. 그럴 때 그 가정은 아름다운 에덴의 가정으로 회복될 줄로 믿습니다. 죽으십시다. 죽으십시다. 그래야 사는 거예요. 그래야 사는 거예요. 할렐루야. 주님을 너무, 저는 이번 주에 월요일날 막 기도를 하는데 얼마나 기쁨으로 기도했는지 몰라. 월요일날 기도하는데, 월요일날 우리가 2시간씩 우리 기도하는 자들이 모여서 기도를 하는데 막 그냥 기도하면서 주님 그냥 시온성이네요. 막 고백하면서 그야말로 이 바다의 먹물 같아도 하늘에 있는 그 두루마리 산복하도 그 사랑을 그 위에 그냥 봉우리가 막 그냥 있는데 그 위에 집이 쫙 있는데 주님 저기가 시온성이네 그러면서 기도를 했어요. 얼마나 이 영이 충만하게 막 기도를 했는지 몰라. 그럴 때 기쁨이 막 솟아나는 거.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이길 수 없어요. 우리 이 땅에서 살아나가는 이 자체가 고난인데 꽃길만 가고 싶지만 꽃길은 우리에게 없어요. 우리가 원하는 것이 채워지지 않습니다. 이 땅에 사는 동안에는. 우리가 신혼 때는 15평짜리로 우리는 지하에서 시작을 했지만 방 한 칸으로 시작했는데 지상으로 올라오니까 방이 2개가 됐어요. 방이 2개가 되니까 아파트가 또 가게 되고 아파트가 20평에서 30평, 50평 이렇게 늘어나지 우리가 더 줄어들진 않는, 우리의 마음의 구멍이 얼마나 작은데 그게 우주가 다 채워지지 않는다잖아요. 우리가 그런 거예요. 그러면 그거 그냥 구멍을 막아버려야지 뭐. 막아버리지 어떻게 그걸 열고 삽니까? 그냥 막아버리고 주어진 거에
자족하고 감사하고 살아나는 것이 마음이 편한 거예요. 응, 아멘. 진짜 그래요. 우리가 높은 거를 보면 내게 채워지지 않아요. 누구는 강남에서 몇백만 원의 세금을 내고 사는데 그들은 그런 능력이 되니까 그렇게 사는 거고, 그 사람들이 만족합니까? 만족이 없어요. 가서 물어보세요. 돈이 많다고 그들이 이 심령에서 채워지지 않는 뭔가가 있다니까요. 우리는 정말 방 한 칸에서 양푼에다 수저 둘이 먹어도 그 마음이 천국이면 행복한 거 아니에요? 그게 자족하는 거죠. 그럴 때 영화로운 삶이 되는 거예요. 영화로운 삶. 우리는 밑에를 바라보고 살아야지. 예수님은 마구간에 오셔가지고 죽기까지 순종하시고 그냥 어려운 일 있으면 자기를 십자가에 못 박는데도 침묵으로 저들을 용서해 주십시오 이러고 가셨는데, 우리는 참 가족도 가만두질 않아요. 우리의 속성이 그런 거예요. 주님을 사모하며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 주님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충만하기를 축복합니다. 그때 우리는 정말 주님 이대로 감사합니다. 내 모습 이대로 주님 받아주십시오. 우린 그런 고백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31절 32절에서도 또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미 우리에게 다 주셨어요. 하나님은 32절에서 그렇게 얘기를 해줘요. 하나님은 그리스도와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그렇게 말씀합니다. 31절 32절 보면 그렇게 말씀하죠.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을 합니까?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하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먼저 정하시고 택하시고 부르시고 의롭게 하시고 영화롭게 하셨는 그 하나님의 사랑이 무슨 말을 하냐, 이거 더 이상해.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면 우리를 대적할 자가 아무도 없고, 독생자를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의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신 하나님 아버지가 어찌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시지 아니하시겠느냐. 이미 하나님은 우리에게,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미 많은 걸, 다 모든 걸, 좋은 것을 주셨습니다. 지금 이 시간에 이 시점에서 우리에게 주신 집이 제일 아름다운 집이에요. 제일 행복한 집입니다. 그렇게 믿고 살면 기쁨이 있는 거예요. 왜 이것밖에 안 되지? 옆집 아저씨 보니까 사업도 부해가지고 뭐냐, 돈도 잘 벌어오더만 당신은 뭐하고, 이러면 안 된다니까요. 여러분들은 뭘 걱정하고 계십니까? 뭘 걱정하세요? 뭐가 두려우세요? 잠언서에 보면 그렇게 말씀합니다. 너의 마음이 생각을 정해도 하나님이 그 발걸음이 인도하신다. 잠언서에서 그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그런데 그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그 발걸음은 우리가 우리의 뜻을 버릴 때 그걸 깨달아야 돼요. 내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이 아닌 것을 택하고 가면서도 하나님이 그 발걸음이 인도하신다면 그거는 오류라니까요. 그건 오류예요. 하나님은 나를 부르시고 A의 길로 오게 하시려고 나를 부르시고 택하시고 의롭다 하시고 영화로운 삶을 살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게 하시기 위해서 저를 불러주셨는데, 그게 A의 길이야. 그냥 나는 B의 길을 가면서 하나님이 인도하실 거야 이러고 가면 오류라니까요.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고 가지만 내가 가는 길이 이게 옳은가, 진짜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인가, 우리는 그때그때 깨닫고 아니면 돌아서야 되고, 그게 회개자. 돌아서야 되고, 그래야 할 때 우리는 바르게 인도함을 받고 가는 것입니다. 무턱대고 나는 그냥 내 멋대로 가는데, 내 뜻대로 가는데, 이게 내 뜻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거야. 자기가 버리지 못한 거야, 자기 뜻을. 우린 그런 그 종교적인 삶을 사는 이 기독교인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몇십 년 그냥 교회 들어가지고 나는 주님 이런 것을 원합니다. 근데 왜 안 돼요? 왜 주님이 안 계세요? 간증하는 자들 보면 이 말이 꼭 들어가더라고.
어떤 목사님은 하나님의 그 은혜를 체험하고 하나님을 음성을 듣고 목사까지 됐어요. 그런데 어려움이 오니까 하나님이 계신가? 이런 마음이 들더라는 거야. 목사도 그러는데요. 우리가 깨달아가지고 내가 변하진 않습니다. 말씀이 깨달으면 그게 내 마음에 와서 부딪혀야 돼. 나하고 접목을 시켜야 돼요. 내 모습은 어떤가? 내 모습은 어떤가? 다른 사람이 우리에게, 내 자신에게 얘기해 주는 거 우리는 듣기 싫어하죠. 그게 내 모습이에요. 근데 우리 인간들은 어때요? 누가 얘기해 주면 안 들어. 그리고 내가 옳다는 걸 계속 주질시켜. 다른 사람이 보는 게 정확하게 내 모습이라는 거야. 우리는 나를 몰라요. 그럴 때 그 말씀이 내 안에서 찢어져야 돼요. 마음을 찢어야 돼. 그게 회개예요. 그래야 깨닫게 되고 그게 삶 속에서 적용이 되죠. 그래야 우리는 하나님께로 돌아설 수 있는 마음이 되는 거. 그게 하나님이 독생자를 죽게 하신 그 사랑을 십자가에서 확증시켰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어떤 분이 그 간증하는 걸 들었는데 자녀가 빨리 갔어요. 그 어머니의 마음이 얼마나 찢어지겠어요? 하나님이 계십니까? 왜? 차라리 나에게 주시지나 말지 왜 주시고 이 나의 피부치를 먼저 나를 데리고 가시지? 이런 하나님이 뭐 하셨어요? 하나님은 이런 마음에서 하나님 앞에 원망하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데 기도하다 보니까 그런 마음이 오더라는 거야. 네가 내 마음을 알겠니 이제는? 나는 너를 위해서 나도 내 아들을 죽였다. 내 마음도 십자가에서 아들이 죽어갈 때 아팠단다. 그 십자가의 사랑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걸 확증해 주신 것이죠. 그리고 그 그리스도가 지금 하나님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서 강구하신다 그래서 34절에 우리가 지난주에도 본 겁니다.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되게 우리를 위해서 강구하고 계시는가? 우리 안에서 성령님이 우리를 인도하고 계시는가? 어렵니? 내가 위로해 줄게. 내가 있잖아.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 그래서 예수님은 요한복음 13장에서 그렇게 말씀합니다. 세상에 있는 모든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셨다 그랬어요. 언제까지? 끝까지. 세상에 있는 모든 자를 사랑하시는 거예요. 우리만 사랑하는 게 아니에요. 그 사랑하는 자가 여기에 들어올 수 있도록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먼저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그거를 하늘에 있는 기업을 우리가 확신을 해야 우리가 나가서 전할 거 아니에요. 세상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끝까지 사랑하시느니라. 그 사랑을 충만히 넘치도록 받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이 되길 원합니다. 오늘 말씀이 들릴 수 있는 귀가 열리게 하시고 우리들의 마음의 눈이 열려서 하나님을 경험하고 나가면 좋겠어요. 작은 일에도 내 욕심으로 나의 마음이 가득하고 내 생각이 가득하면 주님이 속삭이는 말씀을 우리는 들을 수가 없어요. 때로는 하나님은 강하게 우리가 어려움에 있으면 폭풍처럼 말씀을 하시기도 하지만 평상시에는 세미하게 내가 끝까지 널 사랑하는데 너무 힘드니? 내 손을 잡아.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 사단은 끊임없이 우리의 삶은 바울이 얘기하는 것처럼 우리 마음에 있는 선과 악이 싸우는 것을 우리는 그걸 싸우고 가는 거예요. 악을 이길 수 있는 거는
절대 선밖에 없어요. 주님으로 인한 진리만이 우리가 악을 이길 수 있는 거예요. 주님의 사랑만이 우리가 악을 이길 수 있는 것입니다. 사단은 끊임없이 우리를 참소합니다. 우리를 정죄합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어지게 만들어요. 낙담하게 만들어요. 우리는 속으면 안 돼. 속으면 안 돼요. 단순히 감정적으로 그냥 이게 분노가 나고 그냥 믿고 이런 그대로 왜 그래 이게 아니라 잠시 멈춰야 돼. 잠시 침묵을 하고 이 시간이 주님이 원하시는 게 뭐죠? 이 상황이 왜 만들어졌습니까? 주님. 주님의 마음을 닮아가라고. 그거예요, 그거. 그리스도가 왜 십자가에서 죽었는가? 내가 100원이 필요한데 100원을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게 아니라 내가 10평짜리에서 사는데 20평짜리를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주신 게 아니라고요. 그건 내가 노력하면 되는 거예요. 노력하면.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 사랑은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바뀌어지는, 하나님의 원래 우리를 창조하셨던 그 목적대로 우리를 변하게 만드시는 목적이라는 거예요. 그냥 그 죽음이, 십자가의 죽음이 시시한 거 아니라는 거예요. 그 십자가의 사랑을 느끼고 가는 저와 여러분들은 보통이 아니라니까요. 우리는 보통 존귀한 자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지정의가 우리 안에 있는 거를 회복하라는 거예요. 지금 네 고집대로 가지 말고. 내 고집 때문에 우리는 가정이 깨어지는 거예요. 지금 얼마나 가정이 잘 깨어집니까? 그럼 우리는 참을 수 있는 인내함이 없어요. 너무 잘나서. 너무 잘나서. 우리 때는 여자들이 많이 참았어요. 왜? 경제력이 없어서. 근데 이게 경제력이 생기다 보니까 그냥 쉽게 갈라지고 쉽게 만나고, 여자의 상위권이 왜 그렇게 상위로 올라갑니까? 여자들의 이 신분이 그리스도의 사랑에서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우리나라에 선교사들이 들어오면서 여학교가 생기고 대학교가 생긴 거 아닙니까? 연대, 이대 기독교 학교들이 세워진 거예요. 거기서 여자들이 교육받으면서 기독교 신앙으로 그 가정에 들어가서 그 책임을 다해야 되는데, 그거는 온데간데 없고 내 주장만이 나타나게 되면 그 가정이 어떻게 바르게 되겠습니까? 예수님은 신성을 가지고 계셨지만 절대로 당신의 그 신성을 사용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면 십자가를 못 지기 때문에. 여기에 계실 때는 오직 우리와 똑같은 죄의 모습으로 죄의 형체를 가지고 사신 분이세요. 십자가에서 안 내려오셨어요. 왜? 그만큼 우리를 사랑하고 계시는 거죠. 우리가 그 십자가의 사랑에 매여 있다면 그 어떤, 우리가 아까 38절에서 본 것처럼 천사들도 권세자들이나 아무 피조물, 모든 피조물이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느니라. 모든 것을 이기고 갈 수 있는 힘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아멘. 어떤 상황이 주어져도,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낙심될 때가 올지라도, 내가 손해를 볼지라도, 우린 좀 손해를 보고 살아야 돼요. 그저 그냥 내 이익을 취하다 보면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기가 어려워요. 부족한 게 있어야 그 부족한 것 때문에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이 환경이 만들어진다는 것이죠. 낙담이 될 때가 있고, 넘어가야 될 산이 있고, 거센 물결이 우리의 삶을 덮친다 할지라도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그 사랑의 끈을 놓지 않는 그런 삶이 이루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가정의 달입니다. 여러분들 가정이 변화되길 원하십니까? 이 나라가 변화되길 원하십니까? 살기 힘들다고 다 한마디씩 하잖아요. 교회가, 한국교회가 썩었다 그러잖아요. 목사가 먹사가 돼버리고, 교회가 기독교가 개독교가 돼버리고, 변화되길 원하십니까? 그러면 나부터 먼저 변화가 돼야 돼요. 나부터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내가 바른 신앙으로 이 말씀에 의지해서 말씀에 순종하고 말씀에 깨달아서 내 삶 속에서 내가 빛이 된다면, 내가 소금이 된다면 우리 가정은 소금이 될 수밖에 없어요. 아멘. 저희 가정을 보니까 그렇더라고요. 우리 아이들이 미국에 간다 그랬을 때 저는 조금 염려를 했어요. 얘네들이 그래도 내가 막 은혜를 받고 내가 기도하는데 나랑 붙어 있어야지 걔네들이 신앙이 조금 더 잘할 것 같은데, 제 생각에 이거는 그런 게 좀 염려가 됐는데, 더 잘 믿어. 여기 있을 때보다 더 섬기고 얼마나. 그래서 저는 깨달은 게 무엇이냐, 내가 변화가 되니까 부부 사이가 회복이 되고 우리 가정이 회복이 되는구나. 저는 그래서 확실하게 얘기 드릴 수 있습니다. 스스로가 먼저 변하십시오. 말씀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라. 아멘. 그게 하나님이 우리를 미리 예정하시고 부르시고 택하시고 이 자리까지 오게 하셔서 영화로운 삶을 살게 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게 하시기 위한 목적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갈 수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교회 들어왔네, 그냥 의례적으로 주일 되면 교회 가서 이런 순서 저런 순서 소용없어요. 그거 봉사하는 거 그냥 내가 꽃꽂이를 잘 못해도, 내가 음식을 잘 못해도 그리스도를 향한 그 사랑으로 그걸 만들면 하나님이 그 마음을 받으시는 것이지 재능을 보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재주를 보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더 우리보다 퍼펙트 하시잖아요. 근데 우리에게 뭘 바라시겠어요? 바라는 거 하나예요. 우리의 마음이에요. 마음. 헌금을 많이 하라고 그러시지 않으세요? 나가서 전도를 많이 하라고 하지 않으세요? 먼저 하나님의 나라의 의가 너희 심령에 박혀져라, 이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자연적으로 나가서 복음을 말할 수밖에 없습니다. 한 주간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우리가 구원을 이뤄갈 수 있는 영화의 삶을 살아내는, 힘이 들어도 넉넉히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시는 그 주님 안에서 소망을 바라보며 소망 가운데 우리가 저 높은 곳을 향하여 달려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우리 주연자매 수연인의 가족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먼저 진리 안에 붙어 있어야지만이 우리가 주님의 사랑을 느낄 수가 있고, 그 주님의 사랑에 힘입어 우리가 순종의 길을 갈 수 있다는 것을 깨닫게 하신 주님 감사를 드리며, 한 주간에 우리가 이 말씀이 실제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